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7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의지해서 넘어짐과 승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자 하는 질문들을 사도 바울께서 답변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앞절 5절까지 더 연장해서 보면은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능력을 체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상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는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그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7절에서 10절 말씀은 오늘날 말세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이 구체적인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은 승리의 확신이라는 요절 중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란 말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이 우리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가장 큰 동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자유를 얻었는데 어떤 짓을 해도 아무 꺼리낌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행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서도 이런 우상 숭배를 생각했다는 것과 음행을 계속 저지른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좀 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파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음행이 가져다주는 이 쾌락 때문에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가 아주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금지 옥역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이렇게 뒤로 밀리고 그 자녀가 아주 최고 우상같이 이렇게 섬기면은 그게 그 시대의 가장 큰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돈과 물질입니다. 돈과 물질을 많이 가지면 부유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많으면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만 관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세는 것이 여러분 혹시 있다면은 이거는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신앙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호르산에서 행진하여 홍해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어느 날 불뱀에 물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을 비추고 또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몰아서 땅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는 이런 말로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가고 있는 길이 만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을 했다.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원망 불평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서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여정에서 순종과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년이 지나갈 무렵에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을 우리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게 되겠죠. 이 40일이 지났습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12정탐꾼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각자가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 장대같이 큰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우리가 이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말을 서슴없이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진노를 했죠.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이요, 긍정적으로 길들이면 그 사람의 얼굴이 항상 밝고 편하고 명랑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어떤 때는 밝지만 어떤 때는 얼굴이 한없이 어두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요, 본인의 자신의 모습도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면요, 한이 없다는 겁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은 결코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없는 이런 부정적인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들린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참 새겨볼 말씀이죠. 오래 믿어서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고 금방 믿었더라도 또 믿음이 아주 서투르고 낮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진실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판가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는데 말씀 요절 하나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없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세상적인 말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세상적인 말이 많이 나온다면 믿음의 연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입술로 행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기도 하지만 바로 이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갖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에 가득 채워졌다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비쳐 나오고 행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원망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금방 했던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년이 지나갈 무렵에 이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합니다. 제가 여기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죠? 생각이 잘 안 났습니다.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말을 한 내용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2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고난과 역경이 닥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가장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대로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결박을 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막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고 해도요, 참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가나안 땅에 살던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고, 그 후에 430년이 지났을 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맞았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험을 받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이렇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지만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기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더 높은 신앙을 추구하시고 또 강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